시편 14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뭘까? 나는 부모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부모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본능을 인간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안에 그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증거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무신론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무신론 철학자 그 유명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야만 한다.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은 자유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신에게 매이면 안 된다. 그게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얘기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본래 죄악 중에 인간은 출생했다. 죄덩어리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와 총명이 다 사라져버렸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지혜로운 인간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데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무신론인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죠.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흔히 어리석다고 말할 때는 상식이 부족한 사람, 뭔가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 사람, 또 이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사람, 또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 또 이 세상을 살 때 땀 흘려서 일하고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신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선택하는가?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신론을 선택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면은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게 없어요. 무슨 사상적인 게 없습니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치사한 이유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또 더 나가서는 내가 예배당 가서 자꾸 돈 갖다 바치면 그건 물질 낭비하는 거다. 그 시간 들여서 봉사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다. 모르겠다. 내가 죽을 때쯤 가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을지는 몰라도 일찌감치 예수 믿는 건 이건 청춘 낭비하는 거다. 지금은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아주 유치한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 무슨 뭐 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무슨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느니 예수 안 믿는 내가 좋다. 뭐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면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부패하고, 이 부패한다는 말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요, 지금 썩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썩으면 자기만 썩느냐? 아니에요. 썩는 데에서는 독소가 생겨요. 몸에 좋지 않은 아주 나쁜 것이 썩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썩는 것을 가까이 하면 같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해를 끼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 사상 자체가 이 세상에 독소를 퍼뜨리는 그런 부패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가증하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치사하다, 유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성인이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들여다보면 유치하기 그지가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이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게 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큰 선을 행해가지고 뭐 몇 억을 기부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선을 행하는 삶이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빠짐없이 살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빠짐없이 감찰하십니다. 그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무신론 철학자가 있는데요. 독일 사람인데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포에르바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신을 만든 것이다. 이 포에르바흐의 이론이 특별히 그때 당시 많은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프로젝션 이론이라고 그래요. 투사 이론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심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신이 없다고 바란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투사 이론입니다.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무신론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그 투사 이론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떡을 먹든 먹으리라. 자, 우리가
배고플 때 떡 먹는 거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 막 부담 느끼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잘못되지 않나 뭐 그러면서 떡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그냥 손쉽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떡 먹듯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떡 먹듯이 얘기해요. 뭐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또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무신론적 이 사회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떡 먹듯이 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은 없다. 신이 없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히틀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떡 먹듯이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가져다주는 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지 아니하고 물질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두려움으로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극도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말하면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느 날 그의 일기장에 쓴 글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걸 인정하면 난 죽을 것 같다. 그는 날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게 무신론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신론이라는 게 통할 수가 없어요. 왜? 지옥에 가서는 무신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직면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해놓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건 자기의 자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직면하여 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큰 반증이 뭐냐? 무신론을 깨버리는 반증이 뭐냐? 이론이 아닙니다. 무신론을 깨는 가장 강력한 반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걸 볼 때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때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을 깨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신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걸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결국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디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